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제 계시록 12장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 전반부는 이제 세상 끝날에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제 했던 11장 15절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15장에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6째 나팔까지 불렀고 7째 나팔을 부르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재앙, 이게 대환란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통과해야 우리가 승리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1장 15절을 아셔야 돼요. 자,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옆에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보세요. 자, 시작. 자, 거기까지.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왕노릇했던 세상 나라가, 그렇죠? 잠시 잠깐 그들이 득세를 하고 그들이 큰소리치고 그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주인인 양 빵빵하게 놀았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되어라는 단어가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강조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주인이 바뀌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우리는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요. 그가 시작.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도다. 예, 이제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으로 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것을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지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여요? 해를 입은, 여기 해는 태양입니다. 하늘, 태양.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자는 뭐라 그랬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해를 입은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를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자, 근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창세기요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11곡식단이 요셉에게 전하지요. 그래요, 그러네요. 해와 달과 별. 자,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해를 입은 여인이,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그렇죠?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님을 탄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자, 2절 보세요. 시작.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아이를 뵀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탄생했다니까요. 메시아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3절에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적이 보이는 거죠. 근데 뭐가 나와요? 큰 붉은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붉은 용이 어떻게 해요? 5절. 자, 4절 시작. 자,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죠. 네. 그러니까 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삼키려고 했지만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자, 그 아이가 누구냐? 5절 시작. 예, 그 메시아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를. 자, 이제 이 5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것을 5절 한 절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십자가에 죽어야 승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자, 보세요.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언약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하여 저를 여주시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게 하니. 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교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순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을 때 우리는 순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끝에 나와요. 끝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했죠.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6절로 또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올라가신 예수님이 여인을 버렸나요? 여인을 홀로 놔뒀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금만 참어. 지금 우리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시작. 그 여자가 마녀로 도망하니 거기서 유천한데 20시동안 저를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건 전 3년 반입니다. 어제 두 주님 얘기했죠? 두 주님이 1260일 42달 동안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자, 그런데 여자가 도망갔다고 그랬죠. 예?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예비처로 옮겨간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읽어보세요, 본문을. 거기서 뭐예요? 단어를 찾으세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저를 양육하더라. 양육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냥 거기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휴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육하시더라. 자, 양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트레포라는 말인데 살찌우다, 영양분을 공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양분을 공급해서 살찌우게 하시더라고요. 양육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최후 승리를 얻지요. 그래야 양육을 받아서 성숙해지고 힘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지요. 아멘. 네. 저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지금 우리의 영이 살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숙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스라엘과 그의 여자들이 용으로 싸우며 용과 그의 여자들로 싸운다. 자, 이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서 이기지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래서 이제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 승리의 찬양이 나옵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겠소서. 우리 형제를 청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하셔서 밤낮 청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자, 쫓겨났지요? 쫓겨났고 11절 또 예,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할 수 있을지라도 이는 마귀가 자기 대결에 하여 그들을 아니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었습니다. 예, 자,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어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를 요한이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영적인 세임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13절. 13절부터 이게 마지막 절까지 내가 조금 전에 2번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비겁한지 13절을 보시면 나와요. 자, 13절, 14절 쭉 이게 보신데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했죠. 이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핍박한가 볼래요?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죠? 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디 따로 무슨 여기 평창 무슨 어디 가평 여기다 따로 모아놓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양육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만드시더라 그 말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15절 한번 봐봐요. 얼마나 이 사단이 강조한가.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자, 거기 여자의 뒤에서. 내가 2번 읽었잖아요. 내가. 여자의 뒤에서. 앞에서 못해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 뒤에서 공격한다니까요. 얼마나 비겁하고 악랄하고 잔인한가 보세요. 네? 교회 뒤에서 성도들 뒤에서 약점을 노리고 급소를 노리고 우리가 뒤에서 당하면 무방비로 당하잖아요. 네? 뒤에서 찌르는데 어떻게 해요? 천하에 없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뒤에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여자를 뒤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가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네? 교회를 물로 떠나려가게 한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아멘. 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땅이 우리를 도와요. 자, 제가요 다음에 뒤에 있을 때 설교하겠지만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죠. 네. 지금 3년 반 동안의 기근에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고 먹을 것이 3년 반 동안 가물었는데 먹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상훈 집사님 까마귀가 하루에 정 집사님한테 얼만큼 물어다 줬을 것 같아요? 소고기 10근? 아주 배 터지게 먹게? 죽지 않을 만큼. 그죠? 까마귀가 얼만큼 날아가 죽었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날아가 죽었다.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엘리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850대 1로 이겨야 되잖아. 처음부터 엘리야가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 응? 정상국 집사님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 네? 문 집사님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를 뼈저리나게 눈으로 보셨지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저들 앞에서는 나는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게 힘이 없는 약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한방 붙어보자. 그런 용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 3년 반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경험했지 않았어. 오늘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이 찌고 내 영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봐보세요. 내가 싸워서 이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야.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바로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뱀이 물을 토하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땅이 도와줬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7절 시작. 자, 거기 보세요. 이제 여자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죠? 맞아요. 틀려요.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남은 자손들에게 이제는 1대1로 한단 말이에요. 자, 남은 자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최후 승리를 얻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들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언약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용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또 마지막이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우리는 북압을 일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장해야 돼요. 이제 13절에 이제 13장에 666이 나오고 이제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데 우리가 이기겠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새벽에 우리한테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아멘. 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